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마음 열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들을 때에 뭐 교회 다녀야 된다, 예배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은 많이 듣는데 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가? 믿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사람의 명령과 교훈이 아니고 정말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저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 다녀야 돼, 이런 말은 물론 나름대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데 이르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도 나는 왜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왜 지금 속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야만 되는가? 이런 우리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에 대한 물음도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나는 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며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물음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요. 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주의 이름 불러서 구원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슨 구원을 말하는가?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말할 수 있고 선언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막연한 대답이 아니고 진리의 대답,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은요 다 자기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물론 여러 가지 나는 이타적으로 누구 위해서 너 위해서 산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사람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본능과 같고 본성과 같다 생각해요. 결혼 상대에게 프로포즈하면서 난 당신이 앞으로 살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건 여러분 본능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정말 무엇이 진정 참으로 나를 위한 길인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왜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자기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나를 이해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입니다. 진짜로 나를 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쫓으며 사는 이것이 진짜 나를 위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 나라는 인생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논리와 자기 이론 속에서 뭐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필요하다고? 나 위해서 필요한 거 지금 건강이지. 나 몸 아파 죽겠는데. 나 위해서 필요한 거 지금 돈이지. 나 위해서 필요한 건 지혜지. 내가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나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것이지.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정황과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부분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절대적으로 나를 위한 것, 예수 믿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모르는데, 인간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성경도 주신 거예요. 왜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 영생을 얻고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 믿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냐? 그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죄의 탓은 사망이라 얘기하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에서의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은 여전히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 죽음이 왕노릇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이 왕노릇한다는 얘기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걸 말해요. 죽음이 군림하고 사망이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노예 상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쭉 얘기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해요. 죽음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표현해서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17절에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적이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21절에서는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사망의 왕노릇하 있다는 얘기는 금방 제가 표현한 것처럼 다른 번역은 사망이 군림하였다, 사망이 지배하였다, 사망이 다스렸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사망의 왕노릇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한 사망의 왕노릇한 것, 이 사망은 무슨 말일까요?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 말씀을 다른 번역은요, 킹제임스 성경적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세 번역 성경은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공동번역은 그래서 죄는 세상에 군림하여 죽음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럼 여기서 죽음이란 뭐냐?
사망이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이란 사망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죽음, 곧 영혼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영혼의 죽음이다. 여기 이게서 말하는 왜 죄사건 사망이라는 표현에서 이것은 육신적인 죽음, 단순히 육체적으로 돌아가는 그 차원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을 말해요. 영혼의 사망 선고를 말해요. 예수계열 18장 4절에서 하나님 예수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요. 죄 짓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는 표현을 써요. 다음에 20절에서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영혼은 뭐한다? 죽는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을 말하는가? 이 사망은 무슨 사망을 말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둘째 사망, 곧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망,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것은 여러분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21장 8절에서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성경은 정확하게 둘째 사망이 진짜 사망인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진짜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 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멸망과 영생을 여러분 대입시켜놨어요. 멸망의 반대는 영생입니다. 영생이 반대는 멸망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뭐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그 다음 표현을 보게 되면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표현을 볼 때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은 뭐냐? 멸망치 않는 거, 영생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이게 절대적으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면서 2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목숨은 원어로는 푸스케란 뜻인데 이것은 곧
영혼을 말해요. 영혼, 생명, 목숨을 말해.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그 영혼과 천하하고 영혼을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목숨,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 모든 걸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여러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영혼은 여러분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땅으로 가지만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가 그래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예?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실패하고 다른 건 잃어도 천하를 못 얻어도 괜찮아. 남보다 세상 거 더 못 가지고 더 못 소유하고 더 못 누려도 괜찮아요. 남보다 건강이 좀 덜하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진짜 나의 존재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성경 얘기에 영혼은 불멸하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해요. 불멸해서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지대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은 이 생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멈추고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을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게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예수님 시험할 때도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처라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잖아.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원한 자에게 줄 수 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면서 영혼을 잃게 만들고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쭉 얘기하면서 죄의 사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반대는 영생이고 영생의 반대는 여러분 사망입니다. 사망과 영생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사망은 죄의 삭시고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 이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과 영생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아셔야 돼.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를 잘 믿는 자,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께서 떨어지면 안 되는가? 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되는가? 이유가 뭔가? 원인이 뭔가? 당신이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이런 차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모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왜 중요한가? 다시 얘기합니다.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영혼의 때가 정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부자의 나사로 비유를 보게 되면 부자가 아무리 재산관리, 건강관리, 인간관리 잘했어, 돈관리 잘했어, 다 성공했다 할지라도 영혼관리에 실패했으므로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누가복음 여러분 16장 얘기 아닙니까?
부자가 아무리 인간관리, 재산관리, 가정관리, 정관리, 친구관리 잘해서 날마다 고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자세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여러분 즐기며 살았었어. 즐기며 살았어요. 누리며 살았어요.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딱 누가복음 10장 19절 딱 한 절로 끝내고 그런데 나사로와 이름은 한 거지가 한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엎드려 버려진 채 그 부장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런 데를 할더라. 이 나사로 부자의 삶의 이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의 상태예요. 너무 대비돼요. 사람을 생각하고 할 때는 나사로는 아직 그냥 없는 나올 정도로. 왜 태어났어? 너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왜 났니? 왜 있니? 왜 사니? 부자의 삶은 누가 바라봐? 누가 봐도 여러분 선망의 삶이야. 야,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즐겨봤으면, 나도 저렇게 누려봤으면.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만들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 이거요, 치명적인 사단의 역사고 사단의 미혹입니다. 마귀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다. 이 땅의 삶으로 끝이다. 이게 다다. 이게 전부다. 그런 의식을 갖게 만들어. 그런 생각과 그런 개념과 그런 여러분 사상을 갖게 만들어. 바울은 얘기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래요. 믿음도 헛되다고 얘기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고 다다. 이런 미혹과 이런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섞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당위성, 필연성이 여기 있어요. 그 누가복음 16장 다음을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거구나.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그러냐. 그가 음부에서. 있는 것이 달라져요.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고운 베옷을 입고 자석을 쓰고 날마다 호를 즐기고 연락하는 그것이었지만 죽은 다음에 자리는 음부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꽃 가운데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불로서 소금 치담을 받는 불구덩이였다는 사실이에요. 고통받는 곳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부에서의 고통은 이 땅에서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공률에게 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아니, 물을 찍고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을 왜 구해? 그 정도로 한 방울의 물만이라도 필요한. 그래서 혀가 서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 생각, 그 느낌 속에서 영혼을 살게 되는 것이 지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협박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떨어져서 혀가 서늘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 이런 사실로 영혼을 사는 것이 음부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런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설일 이유가 없고 여러분 뒤로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가장 잘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만든 가설이 아니에요. 가짜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예수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사실이라니까. 진실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면서 예수를 부활시켜서 믿으라고 예시하신 거야. 그래서 핑계를 못해. 앞으로는요, 심판대에서 핑계를 못해. 내가 너에게 믿을 만한 증거 보여줬지 않냐? 성경도 줬지, 부활도 일으켰지, 다 줬다.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잖아.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가 이것으로서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를 믿고 구원받을 만한 모든 길을 다 완성시켜 놨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천하가 중요합니까? 내 목숨, 내 영혼이 중요합니까? 날마다 호화를 즐기고 연락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만 믿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불꽃으로 소금치단을 받는 곳에서 한 방울의 물만이라도 내 혀에 묻혀서 선했습니다. 이런 생각과 그런 의식과 그런 느낌과 그런 경험 속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뭐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잘 살 수 있대. 건강하게 살 수 있대.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잘 살잖아. 저 사람들 봐, 저것들 봐, 저 사람 다른 사람들 봐, 잘 믿잖아. 뭐라고 그렇게 예수 믿고 산다고 그래. 예수 믿고 살아. 왜 뭐라고?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부활이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금과 구주를 영접하고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인 걸 아셔야 돼. 최고인 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이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어요.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지옥보다 더한 형벌은 없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다 하시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저는 살아라 독신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멸망 둘째 사망의 해인 지옥에 당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얻고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독생자가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것을 주셨는지라. 그러면서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 행하게 될 진짜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속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점을 되주고 화목점을 되어주신 그분을 내 임금과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로, 그 예수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자로 사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자 몰랐어요. 부자 몰랐어요. 모세와 선자를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 얘기를 안 들어, 못 들어, 신경 안 써. 야, 재밌는데 뭔 소리냐? 재밌는데 사는 게 재밌잖아요.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야, 예수 닮고 살 시간이 어딨냐야. 놀기도 바쁜데. 근데 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정을 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 다섯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형제 다섯이 남아있어요. 5명의 형제들이 아직 나같이 살고 있어요. 나처럼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달라고. 그게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여러분 27절이잖아요. 27절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니 나사로를 보내어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그러면서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4장이에요. 4장.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고통받는 것이 있는 거구나. 나는 내 육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연락하고 즐기는 것을 이 땅의 삶이 전문인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근데 내 아버지는 아직도 내 형제도 다섯 모르고 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해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29, 30절에 뭐라고 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래요. 나도 안 되는데 그들도 안 돼. 그러니까 제발 죽은 자 가운데 그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제가 들을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그래요?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안 들을 거란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안 들을 사람 안 듣고서 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얘기도 안 들어. 그냥 종교 얘기로 들어. 종교 얘기. 종교 얘기.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듣지 못할 여러분 기회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리고 들어도 안 듣게 만들어. 안 듣게 만들어.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들고 다른 게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다른 거 따라가게 만들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냥 묶음으로 다발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야. 묶음으로 다발로 끌고 가는 거야. 끌고 가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구원시키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여러분을 놓치기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하나님의 뜻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천국 가는 것이다. 이걸 진짜 아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진짜 원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부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잃더라도 이것만 잃지 말아야 돼. 예수만 잃지 말아야 돼. 믿음만 잃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믿음만 잃지 말아야 돼. 예수님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 가금사제가 목회하면요 별소리 다 들려요. 여러분 뭐 이래서 교회 안 간대 예배 안 간대 아주 협박을 해. 그래요 여러분 협박할 일이 예수 잘 믿는 게 협박할 일이에요. 예수 잘 믿는 일이 여러분 줄다리기 할 일입니까? 예? 누구하고 거리할 일입니까? 그 내가 교회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예수 잘 믿어줄게. 아니면 나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게 여러분 거리할 일이고 이게 여러분 이 타협할 일입니까? 장사칩니까 그게? 예수 믿는 일은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 협박하고 옆에도 포기를 안 해야 될 일이 예수 믿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포기할 수 없는 일, 멈출 수 없는 일, 망설일 수 없는 일, 타협할 수 없는 일, 양보할 수 없는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 일. 우리 어머니 글씨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수지 남장 꼴짝에서 가난한 우리 집에 우리 아버님께로 시집 와가지고 지질이 가난하고 공장 뜬 집에서 자손도 적은 집 아니고 결혼하고 오셔가지고 남은신의 장사로 나오셨다가 어느 분이 이 조그만 기도원 성경이라고 파란 거 있잖아요. 이게 손바닥만한 거. 그거 하나 전해면서 복음 전에 그 하나 가슴에 품고 가지고 그날부터 집에 와가지고 오늘부터 나 예수 믿겠다고 선포하고 동네에서 여러분 이 제사 안 지낸다고 얘기하니까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야. 구리장 타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겨내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아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셋째 배운 글들고 임실분인데 지금 장로님이신데 평생 동안 그 교회를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데 자녀들까지 손녀들까지 다 섬기고 있는데 그분 그 중학교 때야 부모가 제사 반대하니까 교회 못 가게 해서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주일날 교회 가니까 일 시킨 거야. 주일날 일을 몽땅 시킨 거야. 너 이거 일해라. 수학생한테 너 일 안 하면 죽을 줄 알아. 근데 여러분 친구랑 같이 여러분 밤새워서 일을 한 거야. 토요일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예배가 한 번 가려고 꼬박 세워서 그 밤중에 일해놓고 예수 믿은 거야.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렸을 때 나하고 2년 더 어린 여러분 후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여러분 학생회 예배 나온다고 여러분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진짜로요. 나는 걔가 왜 머리 깎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성경책 여러분 불에다 집어넣고 태워버리면서 예배 가지 말라고 머리를 잘라버린 거야. 가정 핍박과 반대가 있어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길인 걸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최고의 선택, 최고의 일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않는 일입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우선적인 건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선교사들이 예수 한 분 가지고 이 땅에 왔을까요?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여러분 미국에 한국 오는 게 여러분 15시간 20시간이면 오지만 여러분 그 몇 개월 거쳐서 여러분 배 타고 그 먼 곳까지 이곳으로 왜 왔어? 여러분 통토병 걸려서 죽어가면서 결혼도 안 한 이 여자의 몸으로 왔어. 왜 죽어갔습니까? 왜 피 흘리며 순교해 갔습니까? 무엇 주기 위해서? 무엇 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내 목숨을 내주어서라도 저 영혼들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을 잃어서라도 내 영혼을 내 육신의 때를 다 잃고 내 육신의 때를 줄여서라도 저 영혼들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자기 육신의 인생의 날들을 때를 갖다가 청춘을 다 이곳에서 묻어버리고 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가면 유연공원 가면 여러분 3만 명이면 넘는 젊은이들 가서 죽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일 나이 적은 애가 뭐 16살인데 성대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젊은이들 16에 와서 6.25 때 이연구로 참여해서 죽었어요. 16살 나이. 그 젊은이들이 왜 이곳에 와서 피 흘려 죽어갔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영원 구원의 이 길 열어놓기 위해서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공사나 김일성이 여러분 북한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래서 주체사상을 내세웠잖아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주체사상에 반기를 낸 사람 다 처인 거 사창이잖아요. 그냥 총으로 써서 그냥 갈겨서 날려버렸잖아요. 형체도 없이. 그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어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안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가슴 속에 양심 속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답이 아니고 사람이 주는 답이 아니고 진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른다. 미혹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마귀에게 속을 잘 모른다. 뭐가 자기를 위해서 진짜 중요한 건지 잘 모른다. 마치 부자처럼 날마다 자석으로 주고 고운 벼슬 구하여 연락하면서 잘 모른다. 아, 이렇게 재밌는데, 이렇게 좋은데 잘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믿지 않느냐? 뭘 알았어요? 여러분, 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닌 걸 아는 사람 아닙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 전부를 걸고 살아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제일 소중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일이다. 나에겐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나에게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다. 이걸 진짜로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 외칠 수 있어야 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주님, 나에게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 외침, 이 선포가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 요즘 많이 가슴을 쳐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걸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시대의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들 문제도 나는 심각하다 생각해. 부모 자식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아. 그니 자식이 어떻게 그걸 알아? 그 자식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 부모도 그걸 모르고 있는데, 부모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자식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난 유언이라 생각해. 우리 애들에게. 오늘 여기 다 있는데 예수 닮은 것인데 유언이에요. 그게 최고지. 그게 전부지. 뭐가 전부예요? 제 어머니 교회 정치로 다니면서 새벽 예배 제가 어린 나이에 따라갈 때 학교 들어가지 않는데 아버지 부리면서 기도드렸던 그 소리가 지금도 제게 쟁쟁한데, 예수 잘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하고 최고로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전부 몽땅 다 중요하다는 걸 아시고, 이거 외에 다른 걸 중요시 않는 자로 남은 인생의 날들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잘 믿는 일만큼은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이것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실패하면 지옥인데, 이거 실패하면 불과 영원한 무엇인데, 영원한 형벌인데. 제발 아버지 하나님, 자식이 나한테 효도하고 잘하는 거 그거 좋아하지 않게 하시고, 제발 예수 잘 믿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좋아하는 것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어야 돼. 아버지 잘 믿어야 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최고로 중요하고 전부로 다 중요한 걸 아시고 전체로 중요한 일인지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